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상처받은 현장 사람들. 아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보면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기스가 안 난 자동차가 있을까? 뭐 다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 이제 또 고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사람은 살면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좀 이런 일들이 사람한테도 벌어지는구나 싶은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가족 자살.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오빠가 목매달아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너 때문에 오빠가 목매달았어 이러면서 계속 오빠가 죽었는데 이 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계속 엄마가 저주를 퍼붓다가 끝내는 엄마도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걸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애가 가진 상처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빠가 두 딸을 키우는데 얘는 지금 중학생이 됐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막 책임지는 거예요. 얘가 반대로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아빠는 또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 애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고 막 동생에게 집착하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비정상이거든요. 또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질환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질환이 있어. 또 내가 정신질환이 있네?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엊그저께도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 아무래도 정신병자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얘가 지금 진심으로 내가 정신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오면서 정신병이 오거든요. 내가 돌았구나. 이게 진짜 나으려고 이게 어느 날 내가 돌았구나 이걸 인정하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돌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귀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두 번째 케이스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일단은 네가 돌긴 왜 돌아? 뭐 이러고 나갔죠. 근데 정신질환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도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조심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이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요. 잘 아시죠? 뇌전증, 그 다음에 장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발달장애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선진국을 가면 좀 장애인들이 좀 덜 상처를 받는데 후진국일수록 장애인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아이가 서울대를 다녀요. 서울대를 다니는데 어릴 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유부녀가 만나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산은 하는데 처음부터 얘가 부모를 못 찾게 하려고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부모를 못 찾게 하려고 그런 게 있대네요. 병원 서류를 얘가 나중에 찾을 수 없게 3번, 4번을 옮기게 하는 게 뭐가 있대요. 법적으로 뭐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수소문을 해도 못 찾게. 그래서 얘가 3번인가 4번을 출산한, 이게 얘가 태어난 병원에 대한 서류를 몇 군데를 옮겼대요. 그 부모가. 그래가지고 못 찾게. 근데 태어날 때 얘가 또 팔이 한쪽이 없는, 어깨부터 팔이 아예 없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그 지방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이 친구 말이 그렇더라고요. 팔이 한쪽이 없으면 달릴 때 팔이 없는데도 쩔뚝거린대요. 예, 팔이 하나가 없는데 달릴 때 쩔뚝거린대요. 그러면 이제 고아원이 조금 선진스러운 고아원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뭘 먹어라 그러면은 빨리 뛰어가는 애들이 맛있는 걸 먼저 먹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축구 선수가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는요, 운동 신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예, 몸의 그 작용과 AI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연구해야 될 정도로 한맺혔어요. 근데 아무리 한맺혔는데도요, 논문 쓰는데 계속, 서울대가 아니고요, 그 전에 있던 대학이요, 예, 저쪽, 예, 밑에 동네 대학인데 그쪽에서 교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장애인이라고 얻어맞고, 근데 한 손 가지고 타이핑을 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예, 자료 조사하고 이걸 한 손으로 다 해내고요. 근데 끝내는 악덕 교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교수님 논문 이런 것만 계속 심부름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서울대로 왔거든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장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연결이 그런 악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연결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혼. 이혼한 게 뭐 요즘은 뭐 별것도 아니지 그러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네. 사람들도 자꾸 뭐라 그러는 것도 있고 본인도 자꾸 뭐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이혼하면 안 돼서 그것도 또 상처예요. 또 무속에 신병 있는 분들, 예, 제가 만난 무당들 여러 명을 만나봤는데, 예, 분당에 사시던 여자분이 아이를 안양 외고로 보냈는데 그래서 딸이 춤추는 거 하고 분당에서 외고 보낸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부모들이 자기가 무당하는 거 알면 우리 딸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 외고 앞에서 무당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 되는 길에도 아빠가 어디입니까? 무슨 대학이지? 서울에 있는 아무튼 무슨 대학 교수였는데 너 신 안 받으면 아빠 데려간다 그래서 아빠 죽고, 예, 오빠 데려간다 그래서 오빠 죽고, 세 번째 남편인가 아들인가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에서 몰래 차려놓고 하는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무당인데 신병 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성폭행 아니면 추행 당한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다들 감추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평생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예, 비 오는 날 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여놓고 면도칼로 목에다 들이대고 뭐 이러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 오는 날 골목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겁나요.
그럴 수밖에요.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그 다음에 그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가난했던 기억들, 그리고 가난한 현실,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무능하거나 내 인생이 무능하거나 자녀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고 두렵고 눈치 보이고, 형제가 폭력적이거나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자녀가 폭력적이어서 부모가 당하거나 이런 집, 심지어는요 부모가 자수성가한 집의 아이들, 아빠는 너처럼 안 살았어, 어이구 저 무능한 저 자식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너무 부잣집 아들인데 너무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무시당한 인생. 자꾸 무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무시 안 하는데도 저 눈빛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요. 자꾸 상처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상처가 문제는 뭐냐면 인격이 됩니다. 주로 이 상처가 언제 생기냐면요, 아무 힘 없는 어릴 때, 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상처를 못 줘요. 근데 아무 힘이 없는 어릴 때, 그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일 때는 상처 못 주는데 가난이 오면 상처를 주고요. 건강하면 상처를 못 주는데 장애가 있을 때 상처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 인격적으로 이제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이제 상처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이 됩니다. 이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모양이 뭘로 변질되냐면 감정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상한 감정이요, 노인 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상한 감정이 안 없어져요.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래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주일날이 행복하구나. 너무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교회 일 마치고 한 9시쯤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제가 혼자 소름이 끼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면서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과천에 들어갈 때 좌회전으로 해가지고 안양 가는 길이 있고요, 직진으로 해서 과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직진 과천 가는 길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좌회전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 앞차가. 봤더니 그제서야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거 있죠, 직진 차선에서. 그랬는데 제 앞에 차들이요, 그 차를 그냥 피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제 그냥 근거도 없는 생각에 저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화도 안 내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 안 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넘어가줘야지 하면서 차선을 옮겨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네가 잘못했다는 건 인식은 해라라는 마음으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눈 쳐다만 보고 가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사람이랑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저도 붙어가지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한참 붙는데, 한참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여보 그러지 마 하면서, 그분의 아내분인가 봐요, 여보 그러지 마 하면서 그분을 말리는데
제가 싸우던 남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보 그러지 마 하는 분 보니까는 제가 그때 한 40대쯤 됐는데 그분은 한 60 후반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 보고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게 어르신이고 노인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딱 갑자기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과천이나 안양 쪽 사람인데 캠프 갔다 만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런 거 있죠. 막 하다 정신 확 차려지는 거. 확 차려가지고, 아니, 어르신이 너무, 막 이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해서, 아무튼 끝냅시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 새끼야,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확 돌아가지고, 이 새끼가 그러면서 또 붙었어요. 주일날 저녁 9시 반에. 그래놓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날, 되게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천지 보고도 이렇게 화 안 내거든요. 예, 제가 스님들 보고도 이렇게 화 안 내거든요. 희한하죠. 예, 제가 무당들 보고도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예, 별의별 거를 다 용서하고 화를 안 내는데요. 보니까 율법도 아니에요. 유교더라고요. 유교. 질서 안 지키는 거. 예, 자기 이득 때문에 남 여럿을 괴롭히는 거, 뭐 이런 거요. 율법도 아니고 유교에서 배운 거 때문에 제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영혼을 훔쳐가는 저 악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예, 신천지하고도 안 싸우는데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막 성도들 사기 쳐먹는 이상한 나쁜 그런 거 보면요. 이게 막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목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어디서 이게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느냐? 유교. 기독교도 아니에요. 유교.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게 언제 깨지냐면 유교 때문에 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죠. 아니 제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길에서 한 30분을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얼굴 가지고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싸움이었기 망정이죠. 예, 다른 사건이면요. 죽음으로 가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큰 잘못된 계약서를 쓰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여러 명들을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게 장르에 따라서 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생 전반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해도요. 다음에 안 싸울 것 같죠? 또 싸워요. 예, 또 누르려면 또 싸워요. 왜냐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큰 재앙과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적인 사건으로 연결돼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상한 감정이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게 우리에게 아멘 이렇게 되고 아멘이 될 때 우리 영혼에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메시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건요, 거꾸로요. 상처를 통로로 삼아요. 영적 문제가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 이런 많은 열등감, 자존심,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통로로 삼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상한 감정만 남아있으면 심리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랑 연결되면 귀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정을 넘어서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본인의 운명이 여기서 진행이 돼요. 두 번째는요.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재앙을 일으켜요. 예, 건축 현장에 자기 이득 좀 챙기느라고 물건 제대로 안 집어넣고 건물 만들었다가 여러 한꺼번에 죽는 일 벌어진다니까요. 예, 아니 강간범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강간범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운명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인 재앙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데 그게 멀쩡한 남자인 줄 알고 여자애들이 또 사귀어요. 이래가지고 데이트 폭력 당하고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연예인들 그다음에 그 연예인 비슷한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결혼한 여자분들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껄렁대고 들이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는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저같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못 가요. 예, 제 주제를 아니까. 근데 사기꾼들이 가까이 가요. 인생 사기꾼들. 그런 여자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겁없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인생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다 결혼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본인 운명만 그러기는 게 아니라 타인 재앙을 겁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쯤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상처와 그 감정이 사탄의 통로가 되면요. 성령의 반대로 움직여요. 예, 그 상처가 영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반대로 움직여요. 교회에 와서 자꾸 자존심, 교회에 와서 자꾸 상처, 은혜만 받으면 어김없이 귀신이 역사해요. 이런다니까요. 통로가 되세요.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참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참는다. 이러면서 참는 거지. 참으면 그 귀신이요. 다음날 다시 역사하면 딱 넘어져요.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은 넘어져요. 그러니 참는 걸로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이럴 정도면요. 불신자들은요. 현장에 꽉 찼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힘으로 살아요. 상처받아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 막 이러면서요. 내 불도저처럼 산다 이러면서요. 그 상처가 자기의 힘이 돼요. 상처로 부자 되고 이러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가정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상처받고 부모한테. 그게 자수성가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현장의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자, 본론인데요. 반드시 밤, 아침, 낮. 우리 지난 전도학교에서도 이거 메시지 나눴었죠. 그럼 밤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봐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거의 언제 하나님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느냐? 밤에 역사하세요. 예,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다 밤에. 그래서 이때 뭐 하셔야 되냐면요. 밤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치유 기도가 시작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 너무 믿고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화나고 너무 의심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두렵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낮에 왔다면 밤에 여러분 답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오히려 저는 내가 유교였구나. 내가 기독교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유교였구나. 유교가 복음보다 더 앞서 있었네. 그렇게 찬양하던 밤에 찬양이고 뭐고 순식간에 집어던져버리고 30분을 길에서 붙는데 그 근거가 율법도 아니라 유교였어요. 여러분들은요. 뭐가 어릴 때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 보고 다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답을 얻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된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이 축복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여기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8절) 제가 너무 귀하게 은혜 받은 구절인데요.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알고 나서 너무 많은 치유와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온전케 되는 걸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뭔가 인정받는 걸 사랑합니까? 뭘 사랑합니까? 저는 어떻게 많은 걸 사랑해 봤는데요. 많은 걸 사랑해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게 어느 날 제 안에 진심이 됐을 때 너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론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모해요. 예, 원해요. 그래서 충만받고 싶고, 예, 사로잡히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랑해보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믿어지는데 두렵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63층에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이 안 믿어진다.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믿어진다. 그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믿어지는데 두렵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면, 다른 말로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 영적 문제가 통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은 다 끝내주셨는데 내 인생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무리 나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님 저 믿어요 라고 말하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목사들 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포럼도 하고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전도회 포럼하고 남전도회 포럼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막 믿음의 포럼하고 막 역사 일어나는 거 다 말해도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바라보거나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거나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그런 거 잘하시면 좋죠. 교회 모양은 좋아지니까. 아무리 교회 모양이 좋아져도 흑암은 안 꺾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답을 얻는 기도예요. 여러분, 밤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운가?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거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두렵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약오르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화나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밤에는 치유 기도와 함께 답을 얻는 기도. 그러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답을 얻은 기도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느라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궁핍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노니 나의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타남이라 이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싶어서 여기 모인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답을 얻으면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에 답을 얻으면 드디어 아침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힘 얻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 얻는 기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 제목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힘 얻는 기도죠.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드디어 낮에 응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데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냐? 응답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오늘 기도만 했어도 다행이에요. 하도 기도도 안 하고 사니까 오늘 나 기도했어 이래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기다려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면 제가 네 집사님 하고 대답하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고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럼 이상한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를 그것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할 건 내가 한다. 근데 그 다음은 난 몰라. 안 믿어요. 시험도 안 들어. 응답을 안 하는데 시험도 안 들어요. 왜냐면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걸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낮에 응답을 찾는 기도. 출근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퇴근하면 응답이 있어요. 만남마다 응답이 있어요.
스케줄마다 응답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기대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전도는 산업과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와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진짜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딱 답이 나면요. 현장 가면 야,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역이 묶여 사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그러면 훤히 보이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중에 문이 열릴 게 믿어져요. 왜냐면 다 그러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현장 보는 눈과 함께 그 현장 중에 예비된 자 찾는 눈이 열려요. 예비된 자가 누굴까? 이걸 찾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사기꾼은요, 사기당할 사람을 찾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단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 아, 이 사람이 좀 사기당할 만하네. 이게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상처가 가득 있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현장을 보는 사람, 운명에 걸린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그 중에 오늘 복음을 알아들을 예비된 영혼이 누굴까? 이 눈이 있는 사람이 산업이나 진로 고민이나 현재를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와 연결되는 만남의 축복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예비된 영혼이 누굴까 싶으니까 그 현장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세상 말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기꾼들은 누가 사기 당할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먼저 주세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 성도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요. 그럼 누가 먼저 치유받겠습니까? 제가 먼저 치유받고요. 제가 먼저 전도문 열리고요. 예, 계속 하나님이 문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우리가 치유되는 치유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세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남한테 전하거나 너 믿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믿으세요. 저는 옛날에 막 전도서 때요. 막 담임 목사님이 너 다락방 오늘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뛰는데 막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세계에 겨우겨우 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문 닫혀요. 그러면요, 막 마음 상해요. 누구는 막 10개씩 뛰는데 나는 3개 겨우 뛰고 있는데 하나 문 닫혀요. 그러다가 다음날 어디 갔는데 저 이제 다락방 그만할래요. 그러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거 하고 있는 다락방이 이렇게 문이 닫기네 막 이러고요. 근데 요즘은요, 다락방 문 닫히면요, 낚시 가고 싶어요. 다락방 오늘 못 오겠다고 빵꾸 나면요, 신났네, 오늘 빵꾸 났네. 그러면서. 왜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못 누리는 거랑 나랑 상관없어요. 저는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전하고 싶고, 충분히 전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갈 현장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여시는 문 얼마든지 있어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지, 예,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연계되어 있냐, 거기에 목숨 걸 일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복음은요, 받아들였다면 갱신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게 복음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준 흑암이 안 꺾입니다. 예, 그러면 약 바짝 올렸던 그게요, 다음날 오늘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또 찾아와요. 그럼 그때 다 뒤집어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 가죽은 절대 흑암 못 이겨요. 아니, 마귀는요,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몇 조 억만 명들을 다 속여봤어요. 그죠?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속여봤고요. 그죠?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속여봤고요. 그러니 우리 속이는 건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툭 쳐도 속아요. 그러니 자꾸 내 인격으로 버티고 막 참아내고 그러다 스님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가 안 나도,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또 스님 비슷하게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건 무책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막 설득하고 설명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너 꼭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겠다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책임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요, 무책임하게 난 다 분명히 말했다 이러면서요, 막 겁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의 상처, 열등감, 자격지심, 가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을 만큼 이 복음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자꾸 뭔가 이걸 내 성공의 방법이라든지 내 욕구 만족의 방법이라든지 뭔가 여러분이 막 살아남으려고 응답받아 보려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예, 있다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냥 다 물어보고 상담하면 참 쉬울 텐데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막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면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냥 내 모습 부족한 것까지 다 솔직하게 보여주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할 텐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응답 잘 받으려고 하는 동기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모습을 솔직하게 열고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실제 모습에 적용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다면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많은 믿음의 선택 중에 말도 믿음의 선택이고 행동도 믿음의 선택이지만 마음 먹는 게 믿음의 선택인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서로 상처 주는 데가 현장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상한 감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약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도 상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집중을 하신 방법을 사용하신 게 합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금, 토, 일 훈련들을 할 거고 또 합숙 훈련도 할 거고 또 집중 훈련도 할 건데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좀 훈련한다 그래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야 이번에도 가자 이런 거 마시고요. 예, 오셔서 한번 집중하셔서 사람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거를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하면 속아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으면 훨씬 혼자서 속는 거에 이제 제재를 받고 같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처가 많고 그 상처들이 반복적으로 나를 속이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정신 문제가 언제 치유되는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인정할 때 치유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치유돼요. 근데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사람 치유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중곡동에서. 중곡동까지 내가 가려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주차하기도 너무 어렵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딸 아이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도망간 거죠. 중국 갔더니 당연히 더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재수생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1년 꾸준해 왔다. 이래가지고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랑 복음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에서 드디어 연습장 한 권을 처음으로 다 써봤어요.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예, 자기 인생이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도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복음 듣더니 엄마가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던 대원 외고를 다니는 자기 아들도 거기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이런 다락방에는 안 들어와. 이러던 엄마가 이제 여기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도 이제 왔는데 남편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 영적 문제가 뭐냐면 술 먹고 취하면요. 봉천동에 있는 식당 하는 친구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한 달째 안 오고 막 이래요. 근데 도망갔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서 사과하고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 사과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전 그랬던 사람이 제가 왜 사과해요? 그 인간한테. 그러더니요. 그 인간하고 사과하라고 했던 그 이후로 마음을 못 열어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끝내는 다락방 문 닫혔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여자아이는 중곡동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분 지금도 내 딸이 그 김종윤 전사 때문에 정신병 왔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제 전도사 때 일인데. 또 저는 그때 제대로 좀 복음을 약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랬었거든요. 끊임없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있다라는 걸 인정만 하면, 예, 그렇게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그 미안하죠. 미안 안 해도 되죠. 사실은 둘이 싸워야 되는 거죠. 남편도 잘못한 게 있죠. 근데 이제 복음 누리고 있으니 미안하다는 말로 이 사람을 힘내줘라. 뭐 그 얘기였는데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미안해요? 그러면서 판을 다 깨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냥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감추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포장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또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또 우리 현장에 사탄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상처들, 하나님 이 안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현장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